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2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강구,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이나 제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양식을 따라 성막도 건축하고 제사장 위임식까지 했다 하는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처음 그 양식을 받았던 시내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 언약 돌판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지요. 바로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은 40일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어떻게 지내는지 산 위로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산으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진노하시고 그를 공격하여 죽이시겠다 말씀하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모세를 더 기다리지도 못한 채 마침내 그들 방식대로 그들의 궁금함,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일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름을 붙이기를 바로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들 스스로 우리는 예배 드렸다 하는 만족을 얻고 있고,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서는 그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될 직분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론마저도 앞장서서 금을 모으고 우상을 만들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이 잘못의 주동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아론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추측했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하였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속에 있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므로 모세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범죄를 알게 되는 것이 7절, 8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9절 말씀에서는 이 범죄가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이유로 벌어진 사건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하는 의미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제안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 속에서 모세를 시험하시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범죄 사실을 전달하시면서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이 말은 정확하게 반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너의 사람들을 너가 인도해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은 아닌지 시험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과 더불어 모세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시는 이 문단 속에서 모세는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선택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중간 문단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더라, 동시에 모세의 신앙을 점검하시더라 하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언약에 의지하여 긍휼을 구하다 하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자기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설 떠보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냐, 너가 인도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해받으시는 일이 된다라고 설명하지요. 그것은 그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주의 종들과 맺었던 언약,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 또한 깨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때문에 진행되어 온 사건이 있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사실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지요, 언약을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언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종교 행위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종교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진노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신앙을 배워야 하겠기에 저희들에게 참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될 것인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과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줄을 알아 후회할 것이 없는 신자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